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일을 시작했다. 그는 성읍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실과 성소와 유다 전체의 죄를 속죄 받으려고 황소 7마리, 숫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숫염소 7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왔다. 히스기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했다. 제사장들은 황소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이어 숫양과 어린 양들도 똑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염소들을 데려오자 왕과 회중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들은 염소들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속죄 제물로 드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다윗 왕의 선견자 갓, 예언자 나단의 지침에 따라 악기, 심벌즈, 하프, 수금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시작 신호를 보냈다. 제단에서는 번제가 드려지고 나팔과 다윗의 악기 연주에 맞춰 거룩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온 회중이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는 내내 찬양대원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든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치자 왕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했다. 이어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레위인들을 시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 순서를 마치게 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기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예배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답했다. 봉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앞으로 나와 여러분이 준비한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들이 나아왔다. 모든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 번제물까지 가져왔다. 그 넉넉한 마음은 황소 70마리, 숫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로 표현되었다. 모두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의 수는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다. 번제물을 잡을 자격이 되는 제사장들이 모자라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까지 거들었고 그동안 다른 제사장들은 그 일을 위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다. 사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자신들의 정결을 지켰다. 성전에는 많은 양의 번제물 외에도 화목 제물로 쓸 양질의 고기와 번제와 함께 전제에 드릴 수도 풍성하게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히스기야와 회중은 이를 경축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의 든든한 기초를 다져주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신속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성전이 16일간 깨끗하게 치워지고 이렇게 성경이 깨끗해지자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절부터 24절 속죄제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의 귀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예배를 드리는 히스기야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전 정화 사역이요. 8일, 안을 치우는데 8일, 밖을 치우는데 8일, 이렇게 16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이 16일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요, 속죄 제물로 송아지, 숫양, 어린 양, 숫염소 각각 7마리를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는요, 그들이 준비한 제물이 완벽했다, 완벽히 깨끗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별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은요,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 제물이 완전히 깨끗했다라는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수의 7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와 그리고 온 백성이 준비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기에 흠이 없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 일찍 일어나 이를 예배하러 올라갔던 모습과 그리고 이 제물의 수를 7로 마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옆에 개똥이도 있고 저 옆에 말똥이도 있고 그리고 저기 잘 보이고 싶은 또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옷에 당정이 입고 또 깨끗한 옷들이 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왁스도 바르고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2.5단계로 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행되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는 성전의 재봉헌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 앞에 이루어졌던 봉헌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행했던 봉헌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의 봉헌식은요, 성전 왕국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와 봉헌을 드리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드리고 있는 이 재봉헌식은요,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속죄제를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냐?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벽한 대속 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신 속죄 제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과거에 우리를 끌고 왔던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지금 이 속죄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얽맨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드렸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 행해왔던 이 죄가 우리에게서 단절되어졌고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불완전한 이 한 번, 아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속죄제를 드릴 자들이 아니라요,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으시길,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그 사단의 음성으로부터 자유하여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셨죠?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더 이상 죄 속에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씻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냅시다. 자,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25절부터 30절 찬양과 경배입니다.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함께 이어졌어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는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냥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경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근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1절부터 36절 감사 제물입니다. 우리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답했다. 봉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앞으로 나와 여러분이 준비한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십시오. 예민한 부분이 또 나왔죠. 무엇이냐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잖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고 싶고요. 저도 아깝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감추고 야 이거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이렇게 인색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님 그것은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은 헌금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 헌금, 장합 헌금, 선교 헌금, 봉헌, 수많은 생애 감사 헌금, 많은 헌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지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많은 그러한 분류의 헌금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벅차요. 그럴 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교회가 정한 대로 하시는 것보다는요, 내 형편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에 맞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아요. 그렇게 할 때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고요, 인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 헌금하지 마시고요, 기도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적에 맞게 헌금을 했는데요, 교회가요 헌금을 지 멋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요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 앞에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어떠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심판자는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요, 그것을 핑계 삼아 내가 해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은 그이거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일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자 되셔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의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것저것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했다면, 생각했다면 이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죄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매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죄와 결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요, 코로나가 다시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신경 쓰시고 교회된 우리가 세상 속에 바른 하나님의 빛깔 그리고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시고요, 서로 사랑 많이 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안녕.